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늘 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시내산에 와 닿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업설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언제 합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특별히 체육 시간이나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교련 이야기하니까 대충 제 나이가 기억이 추측해 보실 수 있죠. 교련 시간에 또는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이 모일 때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또 중심으로 대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 벌려, 우로 벌려, 또 뒤로 2보, 앞으로 3보 등등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맞춥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생들은 막 움직여 가도 이 기준이 되는 그 학생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기준이 움직이면 전체 학생들이 맞추고 있는 그 줄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저 시나이 반도 맨 남쪽에 있는 그 시내산에 거의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시내산에 도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따라야 할 규칙과 율례, 특별히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기준이 되는 법, 그 기준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셨던 대표적인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오게 하여 이제 그들과 마주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기준, 즉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요?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기준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그 기준과 언약을 보여주는 그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주변이 좀 어지러울 때가 있죠. 세상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세상의 기준인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갈등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상황적이고 또는 사람의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나라에서는 국민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생각을 맞추고 뜻을 합해 보려고 하나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다른데요.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같이 뜻이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라. 기준으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목해서 넌 지금부터 세상의 기준이다. 안영철, 너 기준! 하면 기준! 하고 손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루이빌에서 또한 이 인디애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그러한 어그러진 일들 앞에서 기준이 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걸어왔고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 사실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더 이들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착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그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남자들만 60만, 우리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200에서 250만의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모든 습성, 옛날의 습관들, 어깨에 힘 들어갔던 것들, 몸에 힘 들어갔던 것을 이제 빼는 작업,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축구 선수가 급이었는데 군대에서 축구할 때 나름대로 날렸던 사람인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요. 특별히 그 간혹가다 이제 사격 훈련을 합니다. 저도 총 쏘는 거 참 잘했거든요. 저보고 군대 체질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격 훈련을 갑니다. 근데 다른 훈련보다 이 사격 훈련은 군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군대들마다 사격장 앞에 그 이런 언덕 같은 거, 고개 같은 게 있는데 거의 별명이 다 그 고개는 눈물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군대 사격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한 5분이면 올라가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거쳐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굴리고 저 포복하고 또 뒤로 왔다가 얼차례 받고 막 이럽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뺑뺑뺑뺑 돌리는지 굴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격장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언덕을 올라오면서 그 눈물고개를 올라오면서 어느새 모르게 제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어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차례를 막 받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뺑뺑 그냥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막 그냥 쪼그려 뛰기 막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쫙 빠져요. 긴장이 흐르면서 이 총을 잘 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쫙 빼요. 힘을 쫙 뺍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훨씬 더 덜 생기고요. 그 타겟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 인생에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풀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어깨에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잔뜩 들어가 있는 허세와 교만과 그 욕심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굴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마라의 샘물 그 경험을 했죠.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고 르비딤을 통과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르게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할 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진지하게 그들을 재정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그 산으로 올라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라오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발견이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지난 3개월을 지나오며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질문들이 많죠. 왜요? 그는 홍해와 마라와 엘림과 무리바와 아말렉과의 지난주에 그 싸움을 거치면서 정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자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한순간에, 물론 매사에도 그렇지만 어떤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시점, 그 상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노력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격장에 올라가기 전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힘을 빼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언덕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만난 언덕이 있걸랑 자꾸만 그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힘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힘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인생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 같지만 그 본질의 의미에서는 모세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올라오게끔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싸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이 말라서 그 갈증에 어려움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오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그 인생과 미래를 물어야 할 시점을,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가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삶,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과 저의 계획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제 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틀어놓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나가고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나의 뜻을 막았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지만 사실 그 현장,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이빌, 이 한마음교회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시죠? 이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면 부모 독수리는 절벽 끝 벼랑 모서리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잠긴 새끼 독수리를 그 벼랑 끝으로 밀어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날라봐. 날라야 돼. 넌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 이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그것이 독수리야. 우리야.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한동안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이제 힘에 붙여 절벽 끝 창공의 끝에 서서, 그 절벽 끝에 서서 이제 창공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럴 때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보고 어미 독수리가, 부모 독수리가 같이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향해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잘하고 있다. 너는 높이 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밑에 날개를 받쳐서 품어서 그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19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독수리가 이제 혼자 날게 된 그 새끼 독수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 혼자 날을 수 있지만, 지금 혼자 날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큰 소리로 불러서 우린 저 높은 곳에서 너와 함께 네가 날아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너는 내 소유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언약을 갖고 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신의 산까지 이끄시면서 그 신의 산에서 물론 십계명도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성막의 그 법칙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문화,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음행과 간음과 그 더러움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이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약속의 언약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기준! 자, 주먹을 꽉 쥐시고요. 꽉 쥐시고 우리가 오른손을 쭉 올려서 제가 기준하면 기준 올려주시면 기준! 예, 그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